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역전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본 그 내용이 감동이 돼서 잠깐 나누면, 사람의 심장이 몸 안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심장 이소증이라고 해가지고 태어날 때 그 심장이 몸 밖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미카엘 7살짜리 그 어린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심장 이소증 기형 그것이 있으면 대개는 태어나면서 죽거나 길어야 사흘밖에 못 사는데 정말 은혜로 7년을 버티며 살던 중에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 거기서 선교 활동 중인 연세대학교 의대 출신 외과 의사가 미카엘의 그 심장 영상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결이 되면서 수술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심장 이소증 어린이 수술을 한 것인데 성공을 한 거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 심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됐는데 뱃속에 있는 그런 내장들을 잘 정리하고 인공 횡격막을 만들어서 공간을 창출해서 그것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일에 선교 활동 중인 그 의사,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 이 모두가 합력해가지고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또 심장이 저렇게 밖에서 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장이 저렇게 밖에 있지 않고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광복절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했던 민족의 아픔이 크게 달했던 그 일제강점기. 그 시절은 기독교인이 불과 1%도 안 되었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신자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도 기독교인이 무려 16명,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 한때는 마곡사의 승려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895년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당시에 믿을 사람이 너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믿을만 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언더우드, 허버트, 에비슨 이런 분들이 불침번을 서주고 음식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음식 제공도 언더우드의 부인 릴리어스가 조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종을 독살할까봐, 그리고 살해를 할까봐 고종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바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의지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당시에 그토록 기독교인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너무나 크게 끼쳤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계기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드디어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광복, 빛광자에다가 다시 복자, 다시 자유의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원자폭탄으로 간단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많은 고초와 희생, 기도,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헌신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가 역전되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인생 역전 승리의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의 일생을 각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초반 40년은 애굽, 이집트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반인데요. 40살에서 80살까지. 40살 때 그 매맞는 동족을 보살피다가 그만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고요. 이후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만 그저 세월만 보내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종반 40년, 80세부터 120살까지인데요. 드디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40년이 참에, 역시 때가 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믿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서둘러야 될 줄도 알고 그 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80세니까 늦었다 싶은 그때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200만의 인구를 추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80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뭐가 어떻든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날 부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역전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전도 귀찮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만일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 우리 선조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나라는 아마 우상이 바글바글한 일본의 속국이 되었거나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에 안주하고 만다면 열심히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이집트 제국의 왕족으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하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편하게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으로 편하게 우상의 나라에서 대접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것이죠. 맹인인 헬런 켈러 여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함이란 미신과도 같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묻지마 범죄 같은, 특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혀 지금 대낮이고 여긴 공원이고 또 여기는 우리 집안이고 여기는 내 구역이고 그리고 주변에 파출소도 있고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언제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함은 마치 미신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전, 평강,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이 귀한 일에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즉 때가 된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편안한 자리를
그리고 적응했던 자리를 과감히 떠나서 사지나 다름없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고지라 함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은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적들을 살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도 좋습니다. 또 적들을 향해 공격하기도 좋습니다. 아주 유리하고 중요한 그런 장소가 바로 고지죠. 우리나라 전쟁사에서도 보면 그 고지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인데요. 백마고지 역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전 시점을 앞두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공군과 국군, 대한민국 국군, 구사단 간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9일 후면 휴전을 하기 때문에 9일 동안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가 있었어요. 그 결과 중공군은 약 1만 명, 그에 비해 국군은 그래도 3분의 1 수준인 3,500명 정도가 사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일 사이에 백마고지의 주인이 9일 동안 무려 24번이나 바뀐 거예요. 간혹 하루에 2번 바뀔 때도 있고 막 3번 바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백마고지인데요. 그 엄청난 포탄, 수리탄 때문에 산등성이가 아주 하얗게 벗겨져 가지고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백마고지입니다. 그리고 산 높이가 무려 1m나 낮아진 거예요. 포탄 등 막 아주 그냥 폭격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최후 승자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선점해야 될 영적인 고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휘말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5번이나 주저하며 막 머뭇거리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다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적들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무기, 군사력, 그리고 뭐 신체 능력, 경제력 다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드는 것이 바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 같은 그런 과정들도 겪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고지를 향해 언제까지요? 점령할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처럼 그 고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핑계보다는 목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이라도 마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절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안 하고자 하는 자는 핑계거리를 찾는다. 시간 때문에 안 돼요. 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널 도울 수 없다 하시면 우리는 과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고자 하신다면 이유는 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주시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면 예전보다는 벌이 눈에 덜 띕니다. 벌 중에서도 이 호박벌이라고 있어요. 호박벌은 일주일에 무려 1600km를 납니다. 그러나 사실 호박벌은 태생적으로는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몸은 크고 날개는 작고 그러나 그런 조건이 무색하게 호박벌은 그저 오로지 종일 꿀 따는 것에 집중, 아주 초집중하다 보니 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날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꿀을 따려고 하다 보니 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위한, 그리고 이웃과 영혼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목표를 우리가 향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그 찬양처럼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에 집중할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올해의 3분의 2도 거의 끝나갑니다.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상중하 셋으로 나눴을 때 상반기 이미 4월 말에 끝났고요. 중반기도 불과 열흘이면 끝납니다. 8월 말이면 끝납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아십니다. 올해도 광복절을 우리가 맞았는데 올해가 몇 주년인 줄 아십니까? 광복 78주년이더라고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광복 70주년이란 말을 들은 것 같았는데 벌써 78주년이 됐어요. 이제 내년 그리고 후년 되면 80주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이 금방 갑니다. 그러나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역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다 역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역전이 진행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상황,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오직 진리, 능력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난 3분의 2 그 아쉬움은 넘겨버리고 아직 남아있는 2023년의 130여일을 승리의 하루하루로 장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전 승리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은 우리가 불리한 것 같고 열세에 위치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인 고지를 믿음으로 점령하고 전진하고 어떤 핑계보다는, 환경보다는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랑의 목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목표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한숨 쉬거나 후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130여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전 승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그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히려 즐길 수 있고 내 안에 가득한 샬롬의 은혜를 많은 영혼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역전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을 올립니다. 또 물질을 올립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모든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이 모든 우리의 심령 중심 주님 다 시원히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감사로 핑계보다는 목적에 집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